설교 받으실 때에 아멘을 많이 좀 하다 보면 목사가 좀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굶주린 무리를 먹여 보내신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의인된 영적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에게 아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시편 37편 25절의 기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의인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꾸어 주시고 그 자녀 후세들을 계속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허기진다, 굶주린다, 먹고 마시지 못한다, 그러한 경제의 삶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할 때에 의인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물론 기록된 말씀의 답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먹을 것을 주셨다. 들에 핀 그 꽃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렇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들판에 가서 3일 좀 지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을 보니까 지금 굶어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굶긴 상태로 집으로 가면은 기진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주님이 그것을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굶어서 기진해서 가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먹다 남은 뭐 먹을 거 없냐? 응? 남아있는 그러한 뭐 빵이 없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거기 또 7개 하고 서너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하면서 배고픈 모든 백성들을 배부르게 채운 후에 자기들의 살 곳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복음과 떡을 함께 배불리 채워주셨다. 복음과 떡을 함께 배불리 채워주셨다라는 것 속에 키워드를 가지고 주의 음성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무리들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군중들과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데가볼리라는 평지에 3일이 넘도록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0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그런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 속에 보면 그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하는 그러한 복음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방인들 대상하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주께서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속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두로라는 도시, 시돈이라는 도시, 그 밖에 여러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중심돼서 모인 그러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대가볼리라는 그런 평지에 와서 그 들판에 와서 3일 넘게 그들이 생업을 잠시 멈춰 놓고 그러면서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하루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과 함께 거기서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들이 3일 동안 지나가는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든 음식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무리들은 빵이 떨어지고 또 이쪽 지역은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그래서 먹을 것은 떨어져서 배고파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무리들이 주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는데 모든 마음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 무리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지난 날이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굶주린 무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면 대가볼리라는 그러한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 베세다가 있는 지역이 있고 대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하간 이방인들이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 그들이 가면은 가다가 기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주님의 손길을 거기서 펼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주의 성도들 속에 늘 긍휼하심과 자상하심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더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지를 보신 주님은 그들의 무슨 처지를 보셨는가? 굶주린 처지를 지금 보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군중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절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지났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 동정한다, 연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동정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지금 여기 있는 그 군중들에게
복음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이 들판까지 온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지금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애쓰고 순종하면서 헌신해 살아가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생에 함께 온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외면할 거야, 외면 안 하실 거야? 답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문제 개입하십니다. 일터의 문제 개입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개입하십니다. 연약한 육체의 문제 개입하십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직장, 취직의 문제, 주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형통하게 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능력, 그 에너지, 그 힘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세상 누구,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긍휼로 인한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그러한 영광의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 왕국에 앉혔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으로 환송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앉히는가? 어디에 앉히는가? 하나님 하늘에 앉힘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시다, 그겁니다. 오늘 각자의 삶에 여러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건져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결과의 답인 것입니다. 왜? 기진한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으켜서 진보하고 달려가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기진하니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중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뭐 하셨다? 염려하셨다.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빵, 떡이 없다 그겁니다. 두 번째, 내가 저희를 그래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 한다? 기진한다.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기진이 뭐냐 그러면 기진, 탈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기진은 어떤 탈진이냐? 육체적인 탈진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 수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 속에 놀란 회복과 치유의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났겠죠. 걷지 못한 자들이 거둘 수 있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뭡니까? 배가 불러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 있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흥분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편 그 큰 무리들 속에 지금 육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배고파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백고동 소리가 쪼르륵쪼르륵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저녁 그렇게 여러분 드셨는데 9시 지나고 10시 지나면 쪼르륵쪼르륵 해가지고
먹으면 살찔 건데 알면서도 또 라면 하나, 매운 거 신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러면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자, 배고파 굶주려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이끌고 집으로 가다가는 기진에서 다 쓰러지게 될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배고파 있습니까? 누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이적으로 이루어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고 집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모든 것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늘 기도 생활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말씀 생활합니다. 그런 좋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애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비춰가는 데에 내 삶의 모든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도 종종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삶 속에 먹고 마심에 대한 기근이 올 때에, 배고픔이 올 때, 굶주림이 올 때에, 아픔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로 기진해서 탈진에 처할 때도 있고, 의식주의 삶의 문제로 기진해서 탈진할 때가 있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급여가 제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못해서 힘들어한 그런 때도 있고, 기업의 재정이 부족해서 경영하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고, 자녀들의 그럴 때가 되면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공과금, 세금 문제, 식생활의 문제 등등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쩔쩔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때문에 자존감마저 상실되기도 되는 그러한 심한 탈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처했을 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 탈진은 영적인 부분을 탈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지요? 먹고 마심에 대한 육체적인 겁니다. 아멘.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시죠, 목사님들이. 제가 이 말씀 큐티하다가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3주 전에 준비하고 이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면, 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오세요. 그 나라가 임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가 주어진 그러한 유산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풍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살아가는 그럴 땅에 갔는데 흉년이 왔어.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흉년이 와서 곡식이 안 될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지고 물이 많이 있는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그쪽으로 내려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흉년이 왔기 때문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영이 이삭에게 임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풍요한 꼴이 있으니까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주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네가 거주하면 주님이 함께 거하고 주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야곱 같았으면 불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래도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흉년인 그러할 땅이지만 가뭄이 있는 그러할 땅이지만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 땅은 뭐 이방인들 땅에서 지금 성별된 히브리 사람 이삭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흉년인데 이방 사람들은 안 됐습니다. 농사하는 거, 목축하는 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해 어떠한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기주 하나님께서 이삭의 의식주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어떻게 했느냐? 책임져 주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의 부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첫째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먹고 마심에 대한 거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배부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배부름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배부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육신도 풍부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넉넉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부유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도 버리게 돼요. 영도 버리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28살 때 결혼했나? 그때서부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살부터 개척해서 시작한 거니까 85년대 시작해서 25년 오면 이제 40년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27년 4월에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겨워. 무슨 얘기를 보면. 그때 보면 목회자의 제일 고민이 뭐냐. 먹는 문제예요, 사실. 사모님은 오빠 좋아해서 따라왔지. 하나님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먹고 마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요? 안 채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분쟁이 생겨요. 혹은 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감정에 상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50대 초반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이제 중산에서 건물 하나 짓고 이거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46살 때 이게 한 거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따져보면 그때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일 심할 때는 중산에 건축할 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눈에 도끼가 있으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도망가고 사모님은 그게 해결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자,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면 나중에 영적인 것도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육체적인 부분이 가난한 속에 자꾸 가면 어떻게 돼? 사단의 영에 유혹받고 거기에 쉽게 묶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그 종교가 그런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속여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꼬드겨서 그러면서 결혼시켜서 아이들 많이 출산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생활 속에 있다면 복음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삶은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2번씩이나 경험했어요. 그 중에도 베드로를 중심해서 7명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함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어요. 주님께 향하여 배신한 그러한 죄책감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런 배와 그물을 챙겨가지고 마음이 허전하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기 쏘다니고 저기 쏘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 밤새도록 했는데 빈 그물만 있지 육체에 모든 것은 기진한 것만 빠져 있지 그들이 잡히는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때 누가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론을 알려주세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흥분했는데 사실 육체는 뭐예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냐고 배고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자, 깨달으십시오. 자, 굶주린 백성 예수께서 그냥 보낸다? 기진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채워주셨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늘을 열어서 채워주는 것. 예수님이 일하여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물질하고 일하여 돌아온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기업들을 경영해 나가는 이러한 것 속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속에 탈전하도록 기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물질적인 이러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된다면 주께서 오셔서 먼저 먹을 거 챙겨주십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재정적인 모든 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일들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재충전하도록 하시고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다시금 당신은 주의 나라로 승천해 가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거 전수시켜서 너희들이 나의 대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재충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명은 인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세워가는 데 있는데 이 일이 영적인 부분만 충족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부분에 배고픔이 있으면 굶주림이 있으면 이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뭐가 따릅니까? 물질이 따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물질이 따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하고 또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다시 계속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흐름이 오늘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여기 이만한 100억이 있다.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혼자 일하지 않냐고 주의 자녀들과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주님은 당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없냐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아주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허구입니다. 답답합니다. MZ시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이 지금 여기서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38년 동안 그들은 계속 뭐합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줬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적군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사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초자연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사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현실 것만 그 문제 것만 자꾸 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보입니다. 주님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의 문제만, 내 삶의 기업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자녀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교회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거기서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광재 집사님이 가끔 이제 강연에서 그물질을 하시는데 그물질을 하다가 오늘 안 잡히면 내일 또 해요. 왜? 내일 또 걸릴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2022년 이 전반기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올 때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러한 것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경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힘든 그러한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탈진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보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사건으로 사랑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하게 하신 것들을 왜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 때로는 절망 속에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힘들어합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아오기라 그랬습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직도 수쪽으로 묶였을 때 네가 스스로 풀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어떻게 하라? 다리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삶의 문제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친 것을 갖고 주님 어떻게 하는가 일하셨다. 이 본문 속에. 그냥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창조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 크리에이트라는 바라. 이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대한 거란 말씀드립니다. 천지창조. 그런데 두 번째는 메이크, 아사라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자료 가지고 창조된 것 가지고 창조된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새롭게 다시금 채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질병의 사건. 7개의 이 떡을 가지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가 아사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자 예수께서 동일하게 위임하여 주셔서 창조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 보면 먹다 남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하찮은 것입니다. 남아있던 그런 빵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적인 기적의 자원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면, 있는 것을 가지고 올려드리면, 여기 있는 것도 뭡니까? 먹다가 남은 거잖아요. 부스러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큰 거잖아. 큰 거가 아니고, 일부러 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거잖아요. 그 남은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에 주 앞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굶주리고 기증하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 하늘을 여시고 아사의 창조를 주께서 행하신다. 그 말씀.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없냐? 떡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축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12명의 리더자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사명 속에 나는 주의 일을 하는 리더자다. 제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더 가져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면 그 받은 거 가지고 주님은 또 뭘 시키는 거예요?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띄워주라는 거죠. 나눠줘라 그것 말이에요. 그 나눠주는 것은 뭐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7광주리. 칠병이에서는 바구니예요. 여기서는 광주리. 바구니하고 광주리 차이가 뭘까? 바구니는 밑이 얕아요. 광주리는 깊단 말이에요. 깊다. 7은 뭘까? 완전수죠. 완전수. 떡은 뭘까? 7의 떡. 결국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은 뭐냐?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대거벌리 평지에서 지금 굶주린 4,000명들에게 공평하게 그 떡을 분배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먹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배부르게 먹게 했다. 그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탈장돼서 수술을 2번씩이나 했는데 배부르게는 못 먹어요. 고기도 많이 못 먹어요. 당분간 이제 제자리에 올 때까지는 참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뭐예요?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진한 사람들이 다시 생기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새 힘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귀한 만찬을 먹고 그것을 취하고 기쁨과 노래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앞에 찬양하면서 집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띵까띵까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뻐하면서 자기 집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영과 육과 영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배부름을 누렸다. 그럼 육적인 세계 오늘 현실 속에 육체 속에 우리들 속에 지금 고남이 굶주림이 기진한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보세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요새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방이 1층이니까 습이 많이 와서 몸이 약물로 제가 많이 저기 돼 있어가지고 열이 나면 이때 두드러기가 자꾸 나서 그래서 유아실에서 자는데 토요일 날 팬티밤을 자는데 삑삑삑거려. 행주의 식구들이 기대로 오시더라고. 허겁지겁 하면서 내려갔네. 며칠 전에도 온 것 같아. 프랑크가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아멘? 깊게 찾으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영적으로 배불러도 성도들의 육체가 곤비하면, 굶주리면, 기진하면 하나님 나라를 돈독하게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굶주린 성도들, 기진한 성도들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도록 영적인 세계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기쁨과 나눔과 섬김으로 세우는 은혜의 세계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에 굶주림에 처해 있다면 창조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삶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산 예강교회 인물들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후반기에 전반기에 잃어버렸던 거 다시 배부르게 풍요하게 채워가는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채워져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